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특송을 듣는데 무슨 오페라 듣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막 감동이 됐어요.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안 떠는 사람인데 사랑 빚는 교회만 오면 떨어요. 그래서 왜 떠는가 봤더니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하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드릴게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은 긍정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앞부분에 숨겨진 문장이 있어요. 그 숨겨진 문장은 뭐냐? 부정문과 긍정문이 합해서 한 문장을 이룹니다. 앞부분은 여러분 이겁니다.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한 문장이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할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딱 끝나고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가시면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구나. 내가 그동안 속고 살았네.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네요. 내가 복음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가난 문제를 해결했네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신하고 그렇게 활짝 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저는 설교를 잘한 것이고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으신 겁니다. 그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 타이밍이. 자, 다시요.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고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신 겁니다. 저는 그 얘기 하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면 질문과 대답이에요. 요한의 질문,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 요한이 감옥에서 여러분 의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질문과 대답, 여러분 이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은 이 질문과 대답이라고 하는 것을 잘 활용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명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유명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던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그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이렇게 멈추고 지극히 그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아버지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굉장히 신학적인 난제인 문제를 해결하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소경된 거지를 지극히 바라봅니다. 그 성경에서는 바라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어의 의미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쑥 가면서 이렇게 스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의지를 가지고 멈춰서 지극히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질문을 유도해낸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던 겁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목사님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현대 자동차 지점을 이렇게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 앞에서 제네시스 새것 앞에서 지그시 이렇게 바라보니까 집사님 한 분이 사드릴까요? 하나 사시죠. 그 질문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가다가 아파트를 하나 좀 좋은 거 한번 이렇게 지그렇게 바라보세요. 그러면 집사님이 아파트 보면서 목사님 저거 필요하세요? 하나 사드리죠 뭐. 지금 예수님은요 당신이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유도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과 대답은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한 교수법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질문의 글자는 뭐냐? 간단해요.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니까, 사역을 보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안 들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왔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요. 사람들을 눈에 볼 때는요 6개월 먼저 온 요한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메시아처럼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도요 사람들은 의심하고 사람들은 공격했어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막 그냥 돌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가만히 있는데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가만히 있어도 와서 누가 목사님이시죠? 그럴 거예요. 근데 저한테 누구도 지금까지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물은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는 김덕신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랬는데도 얼굴 보고 저분이 목사인가? 새신자인 줄 알았는데 막.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누굽니까 당신이? 그때 요한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소리야 하고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볼 때 예수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이게 여러분 요한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덤으로 여러분이 하는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요한처럼 영적으로 큰 자가 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줄 아십니까? 요한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해야 됩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요한이 한평생 살았던 삶의 좌우명이었어요. 저는 일찍부터 목사님들 세미나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수만 명의 목사님을 만났어요. 또 많은 성도들을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때 요한처럼 나는 망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다 성공하고 싶어요. 다 자기도 커지고 싶어해요.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교회까지 이용해서, 여러분 그 이용해서 자기를 커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작아져야 돼. 여러분이 만일 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이 산다면요 그 사람은 진짜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으면, 실제로 작아지면,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망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의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비난하지를 않아요. 비판하지를 않아요. 책망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요한의 의심을 다루어요. 그리고 요한의 의심으로부터 그를 건져냅니다. 그러면 요한 같은 사람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심이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요. 그때 그렇게 의심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의심의 함정에서 나올 수 있는가? 원인이 뭐고 해결책은 뭔가?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의심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해결책이 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두 사람에게, 요한이 보낸 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요한에게 이것을 얘기해줘라.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더라. 이 말을 전하면 될 거야. 그게 뭐였느냐?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알려줬던 거예요.
저는요, 감옥에서 이 말을 들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의심하면서 낙심하면서 여러분 감옥 속에서 그렇게 의심하는 그 요한이 자기가 보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말을 했을 때, 요한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은요 깨끗하게 처리가 됐어요. 그는 기뻐요. 아, 그러면 메시아야. 그렇다면 메시아지. 그러면 그분이 메시아지 하고 그는요 환성을 지르고 찬송하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요한의 의심이 어떻게 해결됐느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생겼을 때 의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의심의 원인과 의심의 원인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뭐냐?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해와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오해와 말씀에 대한 무지는요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여러분 무지와 오해가 이해로 딱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달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문제든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가르침은 모든 문제 해결책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가르쳤더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에 위대한 성경 교사, 위대한 성경을 잘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는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인 것을 여러분 정말로 큰 복으로 여기시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얼마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해결이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지나서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먼 사람이 보고,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 지금 6가지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한 문장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한 나무 속에 맺힌 열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먼 사람, 저는 사람, 나병, 그 다음에 귀먹은 사람, 죽은 사람, 가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고, 걷고, 깨끗해지고, 듣고, 살아나고, 복음을 듣는다, 이것은 뭐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이 문제라면 뒤에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눈먼 사람의 해결책은 보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사람의 해결책은 걷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해결책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사람의 해결책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자, 문제는요 1번에서 5번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6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 주님은 복음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가난. 여러분 눈먼 사람의 해결책은 여러분 보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부정합니까? 누가 이것을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문제는요 1, 2, 3, 4, 5번은 이해가 되는데 6번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6번이 이해가 안 되면 1, 2, 3, 4, 5번까지도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한 문장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번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6번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만약 6번을 부정하면 1번도 부정해야 돼요. 1번을 믿는다면 6번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낫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해결책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병이 들렸다가 여러분 나았어요. 그럼 나았으면요 내가 병 들었다가 내가 나았어. 아니 내가 죽을 병 걸렸다가 나았어. 그러면요 여러분 막 기뻐하고 막 자기는 병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병 들었다가 나았으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고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은요 가난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병을 해결했듯이,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했듯이, 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은요 가난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겁니다.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가난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 있다고 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는요 가난과 싸우고 있어요. 가난에 지고 있어요. 가난과 평생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복음이다. 만일 여러분이요 이 가난을 복음 가지고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가난 문제를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절대로 돈은요 가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요 가난 문제를 돈이 해결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제목은 여러분 이겁니다.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질문 하나 만들 거예요. 왜요? 왜? 여러분 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가? 이 질문. 그리고 또 하나는요 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 여러분 이 질문은요 동전의 앞뒤예요. 동전의 앞뒤예요. 만일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난으로부터는 자유하지를 못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가난으로부터는 구원받지를 못했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 문제가 복음 때문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기독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난을 해결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가난을 해결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아요. 오늘 저는요 그 부분 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가? 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는 성경 가지고 여러분에게 풀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요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가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우리는요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가난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예 돈이 적은 것, 여러분 돈이 없는 것,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실랍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대답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고 적은 것이 가난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10억이 있어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라고 생각하고 아 나는 10억이 있구나, 아 나는 부자야 라고 생각했는데 100억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갑자기 가난해진 거예요. 갑자기 가난해지고.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이 여러분 정확하게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억 가지고도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돈이 얼마인가 돈의 소유의 분량을 가지고 여러분 얘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말씀이 나올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떤 성경 본문이 나올 때, 어떤 개념이 나올 때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점심 먹자,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어요. 여보 배고프다. 왜 안 웃어요? 안 웃겨요? 여러분 여보 밥 먹자 이 말이나 여보 배고파 그 말이나 뭐가 달라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가난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뭘까요? 가난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냐? 여러분 가난이라기보다 가난에 대한 다른 표현이 뭐냐면 저는요 부족이라는 단어예요. 부족. 여러분이 100억 있어도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끼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이 1억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은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난을 느끼지 않으면 나는 가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난 의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여전히 내가 가난하다고 하는 사실에 내가 지배를 받고 살면 나는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소유가 얼마든 상관없이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가난은요 단순히 내가 일을 안 해서 문제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이 가난은요, 가난은, 부족이라는 이 개념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없었던 개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은요 충만하시고 좋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전혀 부족을 느끼질 않았어요. 만족했어요. 자족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것이 뭐냐? 바로 이 가난의 개념, 부족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 부족은 죄 때문에 찾아온 여러분 개념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준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결정적인 죄의 저주, 죄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는 남편, 남편은 아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것은 단순히 그때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으니까 두 사람 얘기했죠. 이것을 이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가 뭐냐, 저주가 뭐냐, 그때는요 관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 관계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렵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관계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요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란 사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요 여러분,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이 부족한 사람을 질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쁨이 부족해요. 낙심과 분노예요. 여러분, 행복이 부족해요. 불행해요. 아멘이 부족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부족.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다 널널한데 아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돈만 부족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돈만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만 벌면 다른 문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여러분, 돈은 열심히 벌어서 이제는 돈은 모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가지고요 헤어져요. 사랑이 부족해서 싸워요. 여러분, 왜 싸웁니까? 사랑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 때문에 찾아온 게 뭐냐? 여러분, 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된다 그래요. 평생 수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생산성의 문제예요. 일의 문제예요. 네가 원하는 것만큼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부족이에요. 이게 가난이에요. 여러분, 내가 심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면요 부족함이 없죠. 근데 내가 심고 내가 100을 거두려고 했는데 여러분, 내가 20밖에 못 거둬요. 그럼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12시간 일한 사람, 포도원 비유에서요 12시간 일한 사람이요 품삯을 받았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원망했어요. 여러분, 원망이 왜 나왔어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부족해서요. 부족해서.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 부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죄 때문에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게 결정적으로 하나는 관계, 사랑, 하나는요 일, 생산성, 부족.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수만 가지 일을 만나서 여기 수천 명이 있어도요 딱 종류로 나누면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다양한 모습이지만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지만요 정확하게 나누면요 관계와 생산성에서 오는 문제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만일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부부 사이는 어때? 우리 부부 사이는 너무나 사랑하고 넘칩니다. 근데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일 아니면 관계, 관계 아니면 일.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요 여러분 이거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모습처럼 있지만 그 다양한 모습을 종류로 딱 나누면 관계, 그 다음에 생산성,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관계를 해결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열매예요. 일을 해결하는 게 뭐냐? 성령의 능력, 은사예요. 결국은요, 성령이 답이에요. 성령이 답이에요. 아멘. 성령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인데, 자, 문제는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난 그러면 돈이라고 자꾸 연결해요. 가난, 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난, 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상당히 심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기 목사님 하면 무슨 단어가 떠오릅니까? 이재기 목사님 하면 여러분 설교라는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맞죠? 맞잖아요. 근데 이재기 목사님 했더니 소주, 이게 떠오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난 그러면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은 돈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가난 그러면 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가난과 싸워요.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 사는요, 여러분 가난과 평생 싸우는 거예요. 가난을 벗어나려고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돈을 벌었어도 이제는요 더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망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 수고하잖아요. 이 가난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은요 돈을 못 벌어도 문제, 벌어도 문제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가난을 복음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직분이 뭐든 여러분 성경 어떤 얼마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가난 문제,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싸워, 예수 믿는데 불행해, 예수 믿는데 감사가 없어, 예수 믿는데 기쁨이 없어, 부족해. 그러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복음은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문제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문제의 부족을 여러분 복음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부족을 해결해야 돼요. 사랑의 부족이든 무슨 부족이든 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부족을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자, 가난 문제를 얘기했어요. 그럼 복음이 뭐냐? 3번에서는 제가 복음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복음, 자, 저를 좀 보세요. 복음의 최전문가가 누구냐? 인류 역사상 복음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왔어요. 그는 와서 복음을 정리했어요. 만일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요 유대교의 한 종파가 됐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없었다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율법주의가 됐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정리가 됐어요. 바울은요 복음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아예 그 사명,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요 바울을 쓰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복음을 바울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바울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쓴 서신, 바울이 쓴 책들, 바울이 쓴 성경을요 여러분이요 잘 이해하고 그것이 잘 이해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했느냐? 몇 가지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뭐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요 복음을 예수라고 그래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이해한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예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복음 뭐라고요? 예수.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에 관한 것, 그 복음은 예수예요. 그 다음에 바울은 복음을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바울은 예수가 복음이며 또 동시에 여러분 그 복음은 우리에게 보물이라는 거예요. 보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 복음의 이 예수의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예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비교됐다는 거예요. 비교법입니다. 예수에 비교하면요 다른 모든 것은요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복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안다는 말은요,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귀히 여기고 상대적으로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 나 자신까지도요 여러분 배설물처럼 여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좀 가난하게 삽니다. 월세로 살고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요, 여러분 금덩이를 하나 발견했어요. 100kg짜리 금덩이, 돌을 하나 발견해서 집으로 갖다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이요 금이래요.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요, 여러분 뭐 그냥 수천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월세로 살아도요, 그것이 수천억인 그 보물을 내가 발견한 순간, 내가 소유한 순간,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월세로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20평짜리 살아도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보물이 나한테 있잖아요. 보물이 나한테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고 그 복음 예수를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요,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귀히 여기지 않고 또 예수 때문에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부자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복음을 모르든지 복음을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그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자녀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요 구원과 천국을 생각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녀이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래.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잃어버렸냐면 이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 이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는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천국을 얘기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너희가 볼 때 내가 가난한 사람 같으나 나는 가난한 사람 아니다 그래요. 내가 왜 가난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가난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근데 바울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 자신을 한 번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상속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요 죽었다 깨나도 말할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는 여러분 고백입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부유하게 산 게 아니에요. 근데도 바울은요 한 번도 그는요 가난의 지배를 받지를 않았어요. 나는 상속자야,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부유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그를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가르치고 인식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죠. 여러분이요 정말로 복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요, 여러분은 구원받고 자녀인데 그냥 천국이라는 단어만 생각납니까? 여러분 그게 지금 초대교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그냥 여전히 가난해요. 여전히 가난해요. 가난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가난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부족해요, 원망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평생 가난과 싸워요. 가난을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십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주일날까지 가서 일을 해야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요 내가 원하는 생산성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요 무슨 생각, 어떤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어떤 사람 보면요 제가 생각해봐, 이 사람은 복음으로 가난을 이긴 사람인가?
그리고 복음으로 가난을 이기지 못하면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직책이 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소유가 뭐든 상관없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할 수. 제가 여러분요,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100% 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0% 돈 때문에 짜증내요. 100%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그리고 죽었다 깨나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어요. 직분이 뭐든 상관없어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이것을 정리해서 이것을 복음을 정리한다는 것은요, 와, 그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다. 가난에 대한 해결책. 자, 그러면 또 한번 이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번으로 넘어가서 정말로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왜 가난이 뭔가, 복음이 뭔가, 왜 여러분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인가, 제가 성경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전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요, 성경 가지고 증명을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앉은 뱅이 된 거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 그랬어요. 은과 금은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베드로를 보면서 돈을 바라봤어요. 돈 줄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이 말을 여러분, 이 표현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돈이 너의 가난의 해결책이 아니야, 복음이 너의 가난의 해결책이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한테 준다 하고 얘기해. 은과 금이 해결책이 아니라 예수가 해결책이야 하면서 지금 예수를 전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만일 베드로가 그날 돈을 줬다고 해봅시다. 돈을 줬었다고 해, 돈을 그가 받았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거지가 가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그 다음날 또 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지금 나면서부터 지금 오랫동안,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요, 계속해서 그는요, 여러분, 돈을 받고 매일매일 돈을 받고 매주 돈을 받고 돈을 받았지만요,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돈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거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뭘 줬어요? 돈은 주지 않았어요. 근데 복음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그는요, 거기서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그 거지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이 해결됐다는 얘기가 그 거지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더 이상 이제는요, 거지 일을 안 해도 돼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요. 여러분, 가난한데도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잘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증명했잖아요. 돈이 아니라 예수가 그 거지의 해결책이었잖아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지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모든 것을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는요,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바로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원래는 성경에 장절이 없었어요. 18장에서 여러분, 이 부자 관원과 삭개오 이야기를 연달아 놨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18장과 19장이 딱 떨어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18장과 19장을 연결해서 여러분, 이 부자 가난과 부자 삭개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요, 기가 막힌 진리를 얻을 수 있어요. 둘 다 부자였어요. 둘 다 부자였어요. 그리고 둘 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그에게는 여러분 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는 여전히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요, 돈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했어요. 근심했어요. 성경에서 돈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근심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늘로 찌르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내가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사랑하기 때문에. 돈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여전히 부자였지만 가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났어요. 기뻐했어요. 이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 없었던, 관원에게 없었던 기쁨이 있어요. 반절을 나눠줬어요.
토색한 거 4배나 갚았어요. 경제적으로 본다면 삭개오는요, 그날 예수님 만난 걸로 경제적 파탄을 맞은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근데 그는 부유했어요. 부유했어요. 기뻐했어요. 여러분, 가난을 이겼어요. 가난을.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냐, 소유가 얼마냐, 저는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이 부자는요, 여전히 부자였지만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요, 쫄딱 망했지만 여러분, 가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가난을 해결했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유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가난을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 젊은 관원처럼, 부자인 이 관원처럼 여러분, 결국은요,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요,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이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 지켰다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도요, 여러분, 그는요,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난을요, 돈 가지고 해결한 사람. 예수님께서 너 그거 다 팔아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야. 내가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야. 너 내 말대로 순종해. 나 사랑해. 내 말대로 순종해. 여러분, 근데 그것을 거절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와 보세요. 결론 넘어와서 왜 돈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가, 못 되는가, 그것을 제가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가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10억 있으면 내가 이제 만족하겠지. 그런데 막상 10억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절대로 만족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왔기 때문에. 그럼 액수가 적어서 그런 겁니다. 100억 있으면,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억 있으면요, 또 욕심이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엄청나게 커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부족해요. 딱 하나님이 들어가면 꽉 차요. 꽉 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돈이 해결책이 아닌 이유가 뭐냐? 그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죄라는 단어와 연결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하잖아요. 가난은요,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온 저주예요. 근데 죄를 해결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만이 죄를 해결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요, 복음을 정말로 믿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의 소유와 상관없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 의식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 우리를 가난하게 살라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자로 살아도 여러분이 가난 의식이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부자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당당하게 감사하고 기뻐하게 살면, 행복하면요, 여러분은 가난을 이긴 사람이에요. 똑같은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가난을 이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에 진 사람이 있어요. 가난에 진 사람은요, 가난하고 평생 피 터지는 싸움을 해요. 여러분이 가난과 싸운다는 것은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가난의 법칙은 죄의 법칙이고 저주의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중력의 법칙을 이길 수 있나요? 중력의 법칙,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내가 잡았어요. 이긴 것 같죠? 얼마 동안 견딜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떤 누구도 법칙은 이길 수가 없어요. 법칙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가난의 법칙을 돈 벌어서 해결한다? 여러분, 만일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가지고 복 받아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게 설교예요? 그걸 여러분 설교라고, 복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난이 해결돼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둘러봐도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이래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가난을 이기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예전보다 더 잘 살잖아요. 오래 근데도 해결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 아니라 돈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이란 자유예요. 자유. 죄의 결과와 권세로부터 자유. 이것이 구원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은 자유예요. 여러분이요, 가난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가난으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가난으로부터. 여러분이 부유하게 살아서 교만하면요, 그 사람은요,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산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막 남편 원망하면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좀 돈 좀 있다고 교만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도 겸손해요. 자유한 사람은요, 가난해도 당당해요. 여러분, 가난해도 당당해요. 오죽하면 가난했던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도 나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자유함이 있냐는 거예요. 자유함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 이것은요, 여러분, 누가 주인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소유를 가지고, 분량을 가지고 해결하려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주인으로 섬기면 그 사람은 가난 문제를 해결해요. 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두 가지 것을 책임지셔야 돼요. 그 뭘 책임져야 되느냐? 하나는 안전을 책임져요. 그리고 하나는요, 공급을 책임져요. 여러분, 고대 왕들은요, 반드시 백성들의 안전과 공급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고대 왕들은요, 백성들을 대신해서 나가 싸웠던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웠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지킵니다. 그리고 공급을 책임집니다. 공급을 그래서 고대 왕들은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면요, 다 자기 탓이라고 했던 거예요. 잘 먹으면요, 우리는 성은이 만극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전과 저와 여러분의 공급을 책임져요. 그 안전과 공급, 이 두 가지가 합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피스, 평화예요. 그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 복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자, 이제 그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으로, 복음으로 가난을 해결한 두 사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설교로 가지고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아, 그건 왕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왕이니까 부족하지 않지, 왕이니까 그런 말하지. 아이고, 목사님은 먹고 살만하고, 목사님 얼굴 보니까 때깔 좀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내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알면 여러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이 40년 동안 왕생활했던 사울은요, 평생을 가난했어요. 다윗과 똑같이 40년 동안 왕생활을 했어요. 여전히 왕이었어요. 근데도 그는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분노하고. 여러분, 비교하고 열등의식 가지고 그는 행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돌았어요. 미쳤어요. 여러분, 사울도 똑같이 40년 왕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는요, 찬양 한 곡을 만들어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요, 끝은 항상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만족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겁니다. 나는 가난을 해결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가난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난을 해결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가난을 해결하려고 일생을 싸우는 사람을 보면요,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요, 그런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그랬어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돈 가지고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또 가난을 해결한 사람이 또 하나가 있어요. 복음으로 가난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자족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는 자족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이고 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한테 성경금 할 때 내가 가난해서 나한테 성경금 하지 마세요. 나 부족하지 않아요. 나 부족하지. 나는 풍부해도 가난해도 내가 처하는 법을 내가 배웠습니다. 나는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내가 가난해서 나한테 돈 주지 마세요. 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나 자족하고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문맥으로 연결해 보면요, 여러분,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자족하는 것을 성경은 문맥적으로 볼 때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는 능력하면 그 단어만 똑 떼놔가지고 기도하면 막 그냥 막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막 무슨 방언이 터지고 뭐 이런 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바울은 뭘 능력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가난해도 만족하고 풍부해도 겸손하고, 내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나는 가난해도 내가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자족하는 것, 그것을 바울은요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가난하다고 짜증내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을 얹었더니 막 귀신이 나가요. 근데도 가난하다고 내가 환경 때문에 막 짜증을 내면요,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정말 짧은 한 편의 설교지만 이 설교를 적용만 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가난을 이겼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언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다, 여러분이요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돈이 아니라 복음이.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설명했잖아요. 돈이 아니라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제 인사합시다. 서로. 자, 복음이 가난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한번 서로 고백해 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세요. 돈이 아닙니다. 시작.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이미 있으니 나는 이미 뭐한 사람입니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얼굴들 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